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씀을 듣되 오늘 사무엘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 거기에 같이 기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목사였고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 부르셨지만 처음에는 누가 부른지조차 몰랐고 두 번 동일하게 세 번 동일하게 불렀을 때 그때 바로 엘리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나를 부르셨나이까 물어봤을 때 나는 부르지 않았다. 엘리가 생각할 때 나는 부르지 않는데 둘 사이에 부르신 음성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라 생각했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라.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21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뭘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친히 처음부터 제사장 엘리가 있을 때 그 성전 가운데 어떤 형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다면 물어볼 것도 없지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말씀 음성으로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누가 부른지를 모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내 삶이 하나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나지도 못했고 음성도 못 들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불러도 할 거요? 모르는 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선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바로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외길 인생 한 가지만 알고 그것만 쫓는 물론 성공자의 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것을 쫓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 승리하리라는 건 좋은 건데 생각 자체가 나는 이것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로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우리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장우 박사가 쓴 몰랑몰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몰랑몰랑. 이 책은요 이 박사님이 책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너무 딱딱해졌고 굳어져 있다 경직돼 있다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좀 자유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1800명 목사님이 모이셨어요. 1800명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일부는 팔짱을 끼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는 발을 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일부는 조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요 일부는요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을 제가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팔짱을 끼고 너는 해 나는 들을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동요되어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목사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해중설에 있으니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좀 몰랑몰랑해집시다.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장호 박사가 쓴 몰랑몰랑이란 책.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굳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좀 몰랑몰랑해지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뭘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지 않냐고. 실제로 짠 내가 여기 있으니라고 나타냈으면 단번에 알았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나타내시니 사무엘아 말씀하시니 알아듣지 못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처음 들었던 음성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 수 없었던 오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다, 자기를 나타내시다. 그래서 by the word of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당신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word,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더 목사님께서는 1946년 1월 11일 출생하셨는데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이셨어요. 그는 설교를 성경 본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설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들도 팔짱 끼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더 오브 갓,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19절의 말씀 보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는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심령 속에 박혀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자라고 성장해도 말씀에 거슬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무엘 같은 아름다운 자람과 성장이 있어야지. 자라고 성장하니까 부모를 대적하고, 자라고 성장하니까 부모에게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사무엘의 자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꼭 믿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또 숙제 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려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말씀이 자라는 과정 중에 여러분의 언어가 저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면 저들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놔야 돼요. 오늘 시대 가운데 말씀이 없이 다른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길가와 같고 가시번 뿔, 그리고 여러분 돌짝밭과 같아도 말씀으로 그 기경을 뒤집어 엎어놓으니 옥토가 되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엇나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한 달여 기간 동안을 제가 가르쳤는데 제게도 큰 유익이 됐죠. 애들은 검정 봉투에다가 본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본드를 집어넣고요, 거기다 대고 그 흡입하면요, 이게요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마취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꼬집어도 몰라요, 때려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수차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애들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애들이냐? 끼리끼리 모여 있는데 다 대부분 부모의 관심이 없는 애들이, 사랑이 없는 애들이. 그래서 물어보면요, 엄마 아빠는 돈 버는데 내게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또한 엄마 아빠가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보니까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온 애들이 바로 함께 모이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폐허가 되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또 으스간데 있는 놀이터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모여야 돼요. 근데 요즘에야 뭐 그런 장소에 모이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과 제가 만남을 갖고 한 달여 기간 동안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너는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먹으니 네가 갈급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해주고 또한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자기 집에서 얻지 못하는 사랑, 자기 집에서 보지도 못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자라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이 그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이게 바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뭔가 달라가니까 주는 건 주는데요, 진짜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지 않는지, 이걸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제가 요즘요, 우리 이 누가 뭐 저를 영어를 가르쳐 줄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또 이 나이에 영어 학원을 따로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좋은 걸 찾아냈어요. 네이버 창에 들어가니까 영어 단어를 거기다 영문으로 치면 거기 보면은 미국식 그리고 영국식 발음을 누르면 계속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걸 제가 그러니까 트러스트 그렇게 하면은 신뢰, 신임하다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해주고,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을 다 거기다가 입력해서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영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장을 거기다가 입력만 하세요. 그러면 거기 누르면 바로 거기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반복해서 내가 뭔가를 내 안에 주입시켜야 내 안에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려고 생각해도요,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내가 트러스트 했어요. 근데요, 아침에 또 이러니까 몬스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들어가요. 또 눌러요. 또 반복해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몇 개씩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그들에게 암송하시고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여러분이 자랐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고요, 우리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자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9절에 엘리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왜 계속해서 부르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셔야 돼요. 한번 모르니까 에이 너는 나 모르니까 그냥 말어, 내가 다른 사람 부를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 여러분 신뢰가 생겨야 돼요.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것은 맞아,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할 때 자녀들이 헛것으로 듣지 않냐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목교회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눈에 나이 들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녀를 오늘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사명을 부르신 것처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르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후커는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늘의 신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설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처럼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수없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신비롭지 않는 거예요. 대충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사랑한다 하시지 미워한다는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꼭 믿으시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의 전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셔서 교회는 항상 내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하세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문을 열어주세요. 꼭 믿으시고요, 교회가 교회로 있지 않게 여러분이 늘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왔습니다. 하박국서 2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성전에 머물러 있던 엘리와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항상 성전 찾기에 여러분이 물 분주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가 친히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By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도 하나님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 심령 속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도 말씀 드릴 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시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우리 양문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는 단편적이고요, 너무 내 생각 위주로 살고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생각, 그래서 너는 놈이고 나는 나요. 여러분 귀하시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참 폭넓게 한번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들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큰 나라로 우리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봅시다. 하나님은 세계를 품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된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셔야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빌립보서 2장. 자, 6절로 8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는 319쪽 6절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했죠? 하나님과 동등된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종의 자리까지.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꼭 믿으시고 우리 양문교회는 내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시간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에겐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그 사람을 유익케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큰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품고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선교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고 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귀한 말씀을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있었다면 내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내 주셨대요. 그거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수단은요 말씀입니다. 그거 믿으시고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에게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저들 자라는 과정 중에 사무엘처럼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리라. 오늘 저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저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등불이 되고 저들의 길에 말씀이 저들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 귀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방법은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드릴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설교 중에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육신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를 낮추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만 내가 그 사람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돕고 싶고 또한 뭔가 그 사람에서 내가 할 게 없는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 귀한 이체 저와 이름은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처음에 알지 못했던 오늘 사무엘,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흡수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지속적으로 말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돼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오늘 귀한 시간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신 주님을 오늘 귀한 시간에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께는 항상 나는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귀한 사랑 가지고 내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여러분, 경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좌측을 봐도 우측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모습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꼭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